어느 잡지에 실려 있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새로 입주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농협 지점장님이 방금 다녀가셨는데 아버님 앞으로 조합원 출자금이 있으셨다고 6천 얼마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6천 아버지는 3년 전에 남매들을 남기고 돌아가실 때 남매들이 서로 우애와 화합을 가르침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시고 떠났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자식들 간의 상속 다툼게 일절 없었던 것은 아버지 덕분이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20년 된 자전거와 낡은 농기구가 전부였는데 왜 그러냐면 잘못된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리신 아버지가 6천이나 되는 큰 돈을 어찌 간직하고 계셨는지 의문이었지만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었답니다. 운영하는 영어 학원의 경비가 빠듯하던 차에 뜻밖의 거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겠다. 은밀한 계산이 섰습니다. 그간 지척에서 부모님을 모셨고 앞으로도 자신이 산소 관리를 할 사람이 결국 나이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 별다른 수입이 없던 누나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해외 수출량이 급감했던 형님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도무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농협에 도착했습니다. 지점장님이 나오시더니 이러더랍니다. 총 6,400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6천 몇백만 원이 아니고 6,400원이요. 그래서 이게 출자금이라면서요. 그랬더니 출자금은 생전에 아버님이 다 찾으셨고 이후에 파생된 수익금 이자가 6,400원인데 액수가 너무 적어도 가족에게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막내가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잠시 본인이 생각을 했답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행여 잊었을까? 3년 전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아버지, 그냥 제가 보고 싶으셨던 거지요. 이 돈으로 예쁜 국화꽃 사서 산소에 심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갈게요.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아들은 이 아버지를 보내고 남겨놓은 것은 없지만 잘 컸습니다. 거기서 혹시나 아버지를 원망할까? 혹시 아버지가 이전에 자기가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재산이 없을 때 얼마나 원망을 할 수 있었는데 원망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은 것을 보면 정말 아들을 잘 키운 겁니다.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이렇게 자녀가 잘 커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웠다 어찌 보면 잘못된 용어일 수 있어요. 잘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신앙에서 잘 크는 방법이 뭘까? 참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 클까? 오늘 시편 71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노년에 쓴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시를 쓸 때 초, 중, 말년 이렇게 나누어져서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전쟁하고 피를 흘리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는 그 시가 쓸 부분이 있고, 오늘은 죽기 얼마 전에 쓴 시인데, 오늘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그는 노년에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시점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참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살아보니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살아보니 이렇더라, 살아보니 가족이 제일이더라, 살아보니 재산이 중요하더라, 살아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살아보니 정말 이것이 중요하더라. 젊을 때는 사서 고생을 한다.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져요. 할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후회해서 그렇고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좀 더 자식들이, 후배가,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았으면 해서 하는 말들로 계속 말을 하는 것인데, 오늘도 다윗은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기도의 제목 1절부터 24절까지의 이 절수를 포함해서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성경을 펴놓으시고 살펴보면, 첫 번째, 악인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악인의 손에서,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살다 보면 사방이 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방, 동서남북, 우겨쌈,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라는 말이 아포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 부족한 채로 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답답할 때, 이렇게 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악인의 손에 놓여 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무엘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사울 왕으로부터 견제와 죽음의 그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전쟁을 하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인해서 쿠데타를 해서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노년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보호하심이었다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신앙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는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는 데야 장사가 있겠냐.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개인이든지 악한 사람을 일단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강도는 안 만나는 게 좋지, 강도 만나서 내가 주먹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을 출애굽기 23장 20절 두 번째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 내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여기 보호하다라는 말이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둘레의 가시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서 악한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악한 짐승이 못 오도록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서 죽음의 위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이 생명에는 털끝 하나도 해침이 없이 이 다윗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고 나를 내 어머니의 배 속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주이시오.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된 선택된 인생의 가치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참 축복입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름답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물론 그렇거든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택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나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 성경 구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오래전부터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거룩하게 구별했고 나는 너를 여러 민족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태초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성도로 부른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직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 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늙어도 내치지 마시고 내 기운이 다 떨어져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늙고 힘이 쇠약할 때 다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에 100년을 살다 보니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일반 방송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이가 100세가 돼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허허 웃으시더니 여자친구를 못 사귄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100세인데 여자친구를 만들 수도, 왜냐면 언제 만들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본인도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왕이 열렸을 때 힘 있을 때 막 이럴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늙고 연약해지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늙고 병들고 힘이 없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 유일한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져요. 쉽게 지치고 쉽게 토라지고 쉽게 포기합니다.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는 이 이별에 쉽게 적응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라. 지금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한다면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라. 내가 청년의 날, 내가 젊은 날이 지나가기 전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 번째,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인데 내 대적들이 나를 욕하고 숨어서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서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쫓아가 잡으라. 아무도 그를 구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기 보면 우리의 영혼을 엿보는 탐하는 해코지하려는 사람들, 무고하게 비난하고 도와주기보다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은데 11절에 있는 말씀이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쫓아가 잡아라. 아무도 그를 구하지 못하리라. 이건 아마도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갈 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냐면, 그 압살롬의 군사들이 얼굴을 알아보면 죽일까봐 얼굴에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도망을, 그리시넷가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니 그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 자기의 큰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광야로 도망가서 그 도망 나올 때 심정을 어찌 알겠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뭐가 제일 다윗이 걸렸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다고 공격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면 저 사람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혹시 나도 내가 일을 꾸밀 때,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미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떠나신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 이게 문제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잠시 다윗을 고난에 두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자식이 나를 멀리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가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리시넷가루 맨발로 얼굴에 면사포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 그 상황을 보고, 아들도 믿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그게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5번째,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3절이에요. 내 적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치욕과 불명예로 뒤덮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성군 다윗이요, 그 신앙이 훌륭한 역대 최고의 신앙인 다윗이 이런 기도치고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하지, 하나님 저 사람 그냥 벼락을 쳐달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지 않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째는 아무리 어려움을 처하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다윗이 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다윗이 지은 모든 시를 다 뒤집어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신앙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직접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도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좁은 땅들을 이잡듯이 뒤지고 찾아도 없어지자 굴소까지 다 죽이려고 뒤졌을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는데도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왕이 돼서도 자기들의 적에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것이 자기 손으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해코지하려 했던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그것을 내가 가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지 말고 그 모든 복수와 반격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예 처음부터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 보복운전이 많지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뭐 빵빵거리거나 보복운전이 많은데 보복운전 하지 마라.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겨라. 모든 기도. 그 다음에 6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항상 소망을 품었다. 절망할 만해요. 다윗이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자기를 찾아다닐 때도 한 번도 절망할 데가 없어요. 포기할 만도 한데 끝내고 싶을 만큼 코너에 몰려 있지만 항상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녀든 누구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절망은 하지 않고 항상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소망을 잃지 마라. 더욱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내가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하루 종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사실을 돌아보면 반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힘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좋은 주의 구원과 주의 의를 하루 종일 내가 말하고 돌아다니겠다 이 말이죠. 좋은 긍정의 복된 말,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입으로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말로 범죄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주의 의를 오직 주의 의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말하겠다. 시편 35편 28절에도 있습니다. 내 혀가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합니다. 사람과 살 때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 좋은 일들을 다 잊고 좋은 일만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고 허물을 덮고 감사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요소가 왜 없어요? 자기가 뭐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양치고 있는 들판에서 불러다가 기름 부었는데 그 다음부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만 내가 말하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7번째,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고 놀라운 신앙인으로 성장했냐. 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어릴 때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은 제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교훈이라는 말, 기가 막힌 히브리어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훈이라는 말은 라마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교훈하다, 가르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말이에요. 라마드,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이런 볼펜이나 이런 뾰족한 걸로 막대기로 사정없이 막 찌르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는 말이 이런 거라는 것이에요. 교훈과 가르침은 누군가가 나를 뾰족한 막대기로 계속 찔러. 예? 찌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래? 말이 아니고 막대기로 등짝을, 엉덩이를, 허벅지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뾰족한 막대기로 찌를 때에 그것을 지혜로 겸손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교훈할 때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5번째 성경 구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매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는 온순한 기질, 유순함, 부들부들함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요, 알았어요, 알아도 알았어요, 몰라도 알았어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이렇게 유순하게 해야지. 에이, 나 그거 다 알아요, 그만해요, 내가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라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막대기로 찔러도 그대로 받는 게 겸손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두 사람을 꼽으라면 첫째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고 구약에서는 누구냐면 이 모세입니다. 그게 민수기 12장 3절 6번째 성경 구절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이 지상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는데 할 말이 더 없지요. 그 위대함은 어디서 온 거냐? 온유함, 겸손함인데 첫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막대기로 찌를 때 잘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다윗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람들이 압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막대기로 찌르는 것을 감수하고 계속 잘 감당했다. 그 다음 8번째,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8절에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늙어 백발이 돼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의 권능을 장차올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제목에도 있듯이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백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그 다음에 주의 권능을 장차올 세대에 전할 때까지, 즉 사명을 언급한 것이 백발이 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인데, 백발이 되어 늙어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음으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교훈하고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손자들이나 자녀들에게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역사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간증이다. 이 말을 계속 하려고 다윗은 백발까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록 내게 크고도 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셨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이런 구절은 다윗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 7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웅덩이는 우물이나 감옥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도 꺼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수렁은 진흙탕인데 점토요 축축한 흙, 재앙으로 묘사된 뻘인데 혼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인생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결론적으로 모두 자기 인생을 다 스캔해 보니까 마지막에 할 일이 딱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22절부터 봅니다. 자기 인생을 다 결산해서 돌아보니 자기의 인생을, 그 험난한 인생을 다 돌아보니 마지막에 자기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22절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진리를 찬양하겠습니다. 23절 내가 주께 노래할 때 내 입술이 기뻐서 부르르 떨 것입니다. 24절 내 혀도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할 것입니다. 즉 찬양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인생을, 그 굴곡된 인생의 험난한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온 다윗이 마지막에서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내 입술로 기뻐 외치고 찬양하고 내 혀는 종일 하나님의 감사거리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24절 끝입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가 손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어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식이 약해서 그런지 제 인생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승어부.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승어부는, 승자는 승리할 때 승자, 어자는 어조사인데 그 다음에 부는 아비부예요. 이게 뭐냐면 승어부는 아버지를 능가한다라는 뜻이랍니다. 아버지를 능가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이것이야말로 효도의 첫걸음이라 이렇게 한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건희 회장이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할 때 이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분이 조사를 할 때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이건희 회장보다 승어부한 인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런 공과가 있지만 하여튼 이것을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 추모사에서 어떤 고교 동창생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집에 이제 놀러 갔을 때 이건희 회장이 애견, 즉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스피츠라고 하는 개를 처음 이제 그 집에 가서 봤는데, 수년 전에 그 이건희 회장 부인한테 그 개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회장이 15년 넘게 아끼던 개인데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오던 이 회장을 발견하고 이 스피츠가 너무 반가워서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졌대.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얼마나 반가워했으면 2층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냐. 여러분이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여러분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2층에서 좋아가지고 펄펄 뛰다가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부러져 본 적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근데 이게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리가 부러질 만큼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는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대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게, 강아지가 얼마나 반가웠으면 2층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다리가 부러지도록 주인을 여러분, 강아지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향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오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대하듯 절규하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던 10가지 기도 제목, 악인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 선택받았음을 고백하고, 늙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나를 멀리하지 말고, 대적자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막대기로 나를 찌를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겸손함으로 받고,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의 사명을 변치 말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밖에 남지 않도록 다윗의 삶으로 우리도 같이 닮아갈 수 있다,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승어부는 다윗보다 모세보다 그 어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승어부가 돼서 아름다운 신앙 다윗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신앙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인생의 성공한 인생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편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와 같은 기도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승어부처럼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 되듯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